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안전뱅이를 일으킨 권능의 사도가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들은 왜 잡혔을까요? 5,000명 회개한 이 사람들을 시켜서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하지 왜 잡혀갈까요? 왜 무기력하게 잡혀가죠?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자기에게 있는 5,000명이 힘으로 보이지만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숫자가 있어도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대결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사도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운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능을 가지고 자기를 방어할 힘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것으로 자신이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주님 뒤에 자신은 숨어서 조용히 자신은 사라지기만을 소원할 뿐입니다. 그분만을 증거할 따름입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도든 선지자든 성도든 그 어떤 자라도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 다음 뭡니까?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무슨 뜻입니까? 서역사님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이 세상 그 어떤 복보다 존귀한 복을 얻을 줄 알고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영생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뭐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라는 이 말은 성경은 하라 복 줄게 하지 마라 그러면 저주받는다 이런 명령법적인 패러다임으로 되어 있는 성경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읽으며 성경을 깊이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나를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결국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 말로 되어 있다는 말은 법입니다. 법.
하면 복받고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철저한 인과응보의 시스템으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자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문자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문자로 가는 사람은 그대로 어디로 갑니까? 저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통과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통과해서 내는 사람은 그대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통과한 사람은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하고 우리에게 그저 가져다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신명기 28장 다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읽을 때 신명기 28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축복장이라고 말하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렇게 말하는데 자 15절부터는 무려 몇 배? 4배나 많은 68절까지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할 때 받을 저주의 내용이 무려 4배나 더 많습니다. 네? 그러면 4배나 많이 실린 앞에 것은 축복장이고 뒤에 말은 저주장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템포를 좀 놓칩니다. 14절에서 68절까지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그 저주도 죄송하지만 복음입니다. 복음. 왜 복음인가?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운명하시니라. 네? 자, 율법을 다 이루면 영생하는데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왜 죽으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운명하신 그 자리가 뭡니까?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네? 우리가 저주받고 죽어야 할 그 자리를 주님이 대신 그 자리에서 죽으시니까 복음이죠. 아멘? 아멘. 주님이 앞에 다 이루심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심으로 우리는 복의 자리에 있게 되었고 뒤에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조직신학 용어로 대속, 대신 갚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주받을 그 자리를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의 엄청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가 대신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셨으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복을 다 받으시고 다 이루었으니까 그죠? 다 이루었다. 복을 다 받으시고 15절에서 68절까지의 저주를 주님이 또 대신해 주시는 그것이 뭡니까? 운명하시니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저주조차도 그리스도를 통과하니까 주님이 그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신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로 보면 인과, 응보, 상선벌학인데 계시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니까 전부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욥은 사탄이 시험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거저주신 복 안에 온갖 복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이의제기로 하나님이 사탄한테 그래? 그럼 네가 내 종 욥을 네 마음대로 한번 시험해봐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단 무엇은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목숨은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빈몸으로 오게 하신 네가 하나님이신데 다시 벗은 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 내가 갖고 갈 게 뭐가 있느냐? 적신으로 왔으니까 적신으로 돌아간다. 내가 모든 것을 빼앗겨도 원망 불평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욥기는 인과응보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못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집사님, 지금은 고생이지만 잘 참고 견디시면 배나 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만약 이런 식으로 본다면 사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사탄의 게임에 지는 꼴이 됩니다.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그만큼 줬으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줬으니까 욥이 하나님께 잘하죠. 싹 뺏어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저주 하나 안 하나? 여러분, 욥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하고 안 주면 못할 자로 알았다면 그럼 욥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이기는 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께로 안 가고 인간한테로 온다. 그거는 뭡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 무슨 말이죠?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터널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나를 정금같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럴 때 아멘 안 나오죠? 네. 욥의 새 친구가 와서 계속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슨 죄가 있지. 그러니까 네가 이 꼴을 당하지. 하나님이 괜히 그러시겠어? 새 친구 중에 또 빌다시한 말이 있습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빌다시 한 말만 쏙 꺼집어내서 자기 귀에 듣기 좋다고 판때기에 서서 기업집에 갖다 걸어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문자로 보면 전부가 법입니다.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하면 영생하고 못하면 영벌에 처해지고.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대로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 체계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로 가지고 가면 법을 다 통과하면서 그 법이 우리를 저주 아래로 가져가지 못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영생의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는 성경을 완전히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법 체계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은혜 안에 없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자! 여러분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번 코로나 사태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느니라. 이 길은 외로운 길이다. 이 길은 죽음이 기다리느니라. 정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느니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은 다 제껴두고 세상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 자리로 우르르 더 고친다 그러니까 그 자리로 우르르 코로나 병이나 고쳐보라 그러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성도는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복음 때문에 원치 않는 고난이 있고 복음 때문에 주님처럼 핍박과 죽음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본문 1절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과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6절 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한 그 자리에서 지금 사도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워서 낫게 긋게 해준 그 착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본문 7절 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아니,
병든 사람 병 고쳐주는데 무슨 권세가 필요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져 죽인 자들에게,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아닙니까? 바로 그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묻는 의도를 모를 리가 없는 베드로 사도가 본문 8절입니다. 자, 봅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8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이 말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5절, 그리고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성령으로 충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베드로가 받은 권능은 성령의 임하심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를 죽인 그들에게 복수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권능이 뭐로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힘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안에서 최고의 권력자들이 모여있는 그 재판정에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위험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베드로는 전혀 개의치 않은 듯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임함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하느냐? 자, 본문 7절입니다. 7절 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묻는데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본문 10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물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죽인 예수의 이름을 했다. 왜? 그분이 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쓰는 그런 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주님을 증거하는 그 거룩한 권능으로 성령 충만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 이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증거하는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이 베드로를, 사도들을 묶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핍박자들을 힘으로 이기는 무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의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편을 드는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힘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늘 현실 문제 앞에서, 세상 문제 앞에서 성령을 이야기하고 능력을 이야기하고 충만을 이야기하고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전혀 이 세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령을 말하거나 충만을 이야기하거나 권능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이 시점에서 포기되어져야 하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남들을 이기는 자로 서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들입니다. 이것이 포기되어져야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누구의 도움으로도 살 수 없는 자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이 병자를 낳게 한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엉뚱합니까?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장 지체 높은 어른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싫어해서 2절 3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에요. 그죠?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낳게 한 그 선한 일이, 그 착한 일이 수많은 시선, 인기 폭발, 슈퍼스타가 될 법한 일인데,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이 일로 인해서 지체 높으신 어른들로부터 미움을 사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오늘날에도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날 때부터 안전뱅이 말고 길을 걷다가 저퍼덕 넘어져서 다친 사람을 양 목사가 기도로 낫게 해줬다. 그러면 낫게 해준 그 결과 때문에 우리 중앙교회는 사람들로 미어 터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꿈을 꾸고 이런 환상을 가지고 목사가 남다른 능력을 갖고 싶어서 오늘날도 산속을 찾고 꼭 절의 중처럼 바위에 앉아서 능력을 연마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본문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이들과 여자들을 합해서 배를 잡더라도 15,000명 정도는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많은 숫자입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성경이 진짜 많다, 그런 의미로 표현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사는 인구가 약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는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그러면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하는 그 수가 성경은 많다고 하는데 실상은 왜 적은 수일까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다 믿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다 예수를 영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도 주셨습니다. 제사도 주셨습니다. 절기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 가운데 성전을 지어놓고 성막을 지어놓고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하면 어떤 뉘앙스입니까? 김민식 목사님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얼마나 믿어주기가 힘든 신비한 일인가,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놓고 같이 사시고 사람이 죽었다가 벌떡벌떡 다시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믿는 것은 기적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왜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신비한 일이 있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전에 있는 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사람이 해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 이게 기적입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게 기적입니다. 아멘? 사도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말은 대단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믿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왜요? 본문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결과는 사도들이 붙잡히는 결과만 가져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사도, 훌륭한 목사 이런 칭송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사도들에게 잘 보이고 어떤 줄을 대려고 전전긍긍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이유는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죽음에 내어놓은 나사렛 출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시켰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게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켜서 낫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때만 해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나 특히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어떻게 하든지 현실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 다음 예수를 빌라도 법정에 세워서 못 박아 죽이라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잡아 죽이는데 원흉이었던 자들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레위 지파들, 이런 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도를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왜 싫어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난 뒤에 그 시체를 단단한 돌무덤에 넣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고 또 돈으로 사서 로마 군인이 그 무덤을 지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돌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막아내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돈을 주고 군병들에게 이 땅으로 라, 시체가 도둑질 당해서 그렇게 했다, 시체가 도둑질 당해서 그렇게 됐다고 해라, 그렇게 말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저놈들, 누굽니까? 사도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서 감춰놓고 자꾸 부활했다 그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부활했다, 이 부활했다 이 말만 들어도 머리가 찌끈거리는데 그 부활하신 분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이 자를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사도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부활했습니다. 도둑질 당한 게 아닙니다. 십체를 감춘 게 아닙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골치가 아픈데 그 부활하신 분이 날 때부터 안전병대를 낫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니까 이 감당을 누가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미워하고 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그렇게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싫어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싫어한 이유가 뭐였죠, 이들이? 자기들은 신성 모독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도
천국을 소개하는 예수님을 왜 이들은 그렇게도 싫어합니까? 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정도로 미워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가 전하는 복음, 예수가 가르치는 하늘의 메시지는 자기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세상에서의 출세를 보장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하늘의 복음은 세상에 자기들의 성공을, 세상에서의 출세를, 세상에서의 만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살수록 이 땅에서는 위태롭고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 기득권자들이 지금까지 추구했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알고 있고 가르쳤던 자기들의 유대교, 자기들이 만든 이 종교 체제, 그 체제가 뿌리채 흔들리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예수를 제거해버렸는데, 죽게 했는데 그가 부활해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고 그 권능을 가지고 안전병을 일으켜 걷게 했다. 이런 사실이 널리 증거된다고 하면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 하는 짓이 전부 잘못되었다는 것이 백일하게 드러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도들의 입을 봉하기 위해서 잡아 가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도 전함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한복음 9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이때도 그랬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랬으면 모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계실 때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만 해도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마다 다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붙잡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복음을 이렇게나 대적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 체계를,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 체계, 그 유대교에서 축출해버렸습니다. 네?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제사장, 성전 맡은 레위인, 사두개파,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길래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하고 예수를 전한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옥에 가둘 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의 반대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들은 유대교 안에서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예배를 집행하고 주관하는 일을 하는 신분입니다. 유대교 안에서는 종교적이든 종교적이지 않든 모든 의식을 집행하고 주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의 수하에 있는, 잘 들으세요? 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김실사 잘 들어보세요. 자기들의 수하에 있는, 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유대교인들을 모아놓고 그것도 어디서? 성전 안에서, 중앙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그죠? 네? 그것도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것도 자기들이 싫어하는 예수의 사도들이, 네?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아놓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싫어하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능과 부활을 말하는 종교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냥 보고 있을 리가 없겠죠. 아니, 그 자체로 적결처단입니다. 유대교에서 아무런 합법적 권한이 부여되지도 않은 사도들이 유대교 군중들에게, 네?
그들이 죽여버린 십자가 예수를 부활의 능력자로 전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고난으로 볼 땐 이건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해당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성전 맡은 자, 쉽게 말해서 성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다음과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파, 이들은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을 포함하는 사람들로서 그 당시 대단히 부유하고 지체가 상당히 높은 자들로서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초자연적인 것은 부인하면서 종교적으로는 철저하게 합리적인 노선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세주의자들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 이들의 합리주의 사상으로 볼 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황당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단지 잘 먹고 잘 입고 출세를 보장하는 그런 구원자일 뿐입니다. 이러한 부류들, 권력 상층에 있는 제사장, 권력 중층에 있는 그야말로 중산층, 성전 맡은 자, 그 다음에 철저하게 현실에 붙들려서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도개인들, 이들에게 있어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과 함께하는 진리의 도,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는 헛된 망상일 뿐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종교적 체계로서는 도무지 용납해 줄 수가 없는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보는 예수는 그들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 앞에서, 종교 기득권자들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사도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잡혀간다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그런 자들 앞에서 별탈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꿈꾸는 자들 앞에서 사도들이라는 존재는 그들의 현실을 방해하는 자요, 그들의 모든 소망을 헐뜯는 그런 방해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큼은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음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지위, 우리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회를 보장할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잡히고 옥에 갇히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한 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르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많은 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이렇게나 핍박을 받고 갇히고 맥을 못 친 듯 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떨어진 자리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이 5,000명이나 태어나는 겁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사절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본문 4절에 줄을 쭉 긋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결코 쇠하지 않는다. 복음의 능력은 결코 쇠하지 않는다. 네? 세례 요한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복음은 쇠하여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갇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갇히고, 복음을 말하는 자는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으나, 복음 그 자체는, 말씀은 절대로 쇠하여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세상에서의 안위나 복음 전파자의 신분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네? 세상에서의 안위, 세상에서의 신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갇히기도 하고 죽임도 당합니다. 그러나 떨어진 생명의 복음은 결코 그냥 있지 아니하고 그 능력을 드러내어서 죽을 자를 생명으로 옮겨놓는 자가 5,000이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선지자 신분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의 신분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 덕분에 우리 자신의 신분이 세상에서 보장되거나 우리 자신의 부귀영화가 세상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세상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배타성 그 자체입니다. 진리는 배타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은 거짓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도 거짓입니다. 세상도 거짓입니다. 종교성도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배타성 그 자체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이비와 진리가 함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종교인과 신앙이 함께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사탄이 어찌 함께할 수 있느냐? 성도와 생명 없는 자가 어찌 함께할 수 있느냐? 성도는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추구하는 길과는 반대편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세상이 넓고 편안하고 세상이 출세길을 걷고 있을 때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그 반대편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래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아예 반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생길입니다. 아멘? 세상은 항상 세상에 있는 것을 내어놓고 세상 끝이 힘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만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증거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싸우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 싸움에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할 때, 야, 이거 대단하지, 야, 예?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막 자랑할 때, 여러분은 그 앞에서 얼굴이 벌개지고 부끄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성도로서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은 성도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살 때,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가장 부끄럽고 나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신자된 자가 신자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그 자체가 부끄러움입니다. 성도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생명의 증인을, 이 생명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 대하여 성도로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가난한 모습이요, 불쌍한 모습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야 할 이 모습, 성도가 가져야 할 것, 성도가 세상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 그것은 나에게는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만원 가지고 자랑하면 10만원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이 싸움, 이것이 성도에게 있는 유일한 행복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들이실 유일한 권능자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본문 12절입니다. 본문 12절 봅니다. 본문 12절. 다른 이로서는, 자, 다른 사람으로서는, 다른 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분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한 힘이요 능력이요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신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큰 복인가를
여러분의 그 어떤 환경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자랑하는 데서 우리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 복인가를 힘써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돈으로 살고 돈으로 자랑하고 세상이 지식으로 살고 지식 자랑하고 세상이 힘으로 살고 힘을 자랑할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권세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으로 세상에 대하여 대항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추구하는 힘이요 우리 성도의 자랑이요 성도의 권능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 아닌 것 자랑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도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힘도 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낮이나 밤이나 얼마나 허송세월했는지 여러분 자신도 잘 아시죠? 정말 진정 그리스도의 힘이란 우리의 힘이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힘이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권능이란 예수밖에 없는데 성령 충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이름을 붙들고 예수로 살고 예수만 자랑하는 것인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붙드신 것이 권능이었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도 오히려 지금까지 세상 것 얻기를 원했고 생존이 급급해하고 남들보다 앞서는 것으로 유혹을 받고 정말로 마귀에게 속고 속는 우리의 이 지나간 세월 우리의 이 걸음걸음 이제는 그만 멈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합니다. 후동 찬송합니다. 54장입니다.